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눈을 들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들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마귀는 뭐라고 말하죠? 눈 깔아. 라고 얘기하죠. 마귀는 눈을 깔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눈을 들라고 얘기하십니다. 눈을 깔라라는 마귀의 외침은 눈을 깔고 뭘 보라는 거예요. 눈을 깔면 뭐가 보입니까? 땅이 보이죠. 마귀는 눈을 깔고 땅을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눈을 들면 보이는 것들을 제가 1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13가지가 되니까 이제 갈 길이 참 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눈을 들면 보이는 13가지. 첫 번째로요. 눈을 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노란색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눈을 들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이 보입니다. 눈을 깔면 암울한 이 땅의 현실만 보일 뿐이죠. 오늘은요, 제가 뭐 특별히 자세한 설명 같은 거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요. 그냥 눈을 드시라는 거예요. 눈을 들고 보시라는 거예요. 눈을 깔고 땅을 보고 내 아들의, 내 딸의 한심한 모습을 보고 내 남편의 처량한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의 성적표를 보고 내 통장에 잔고에 없음 여러 가지 청구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실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게 되시는 귀한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설교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이 클까요? 우리의 약속이 클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게 큽니까? 우리가 받은 게 큽니까? 우리가 받은 게 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게 크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그래봤자 땅이죠?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땅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천상의 약속, 하늘에 있는 성,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눈을 들어야 돼요. 땅 바라보지 말고. 두 번째, 눈을 들면요.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보입니다. 축복의 메신저가 보입니다. 또 이렇게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앉아 있었는데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그냥 눈 깔고 있었으면 안 봤을 텐데 눈을 들어서 봤기 때문에 세 사람이 보였어요.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천사들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람에 따라서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세 사람이니까 삼위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물론 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가는 와중에 아브라함한테 들렀어요. 왜? 아브라함한테 할 말이 있었거든요. 어떤 말이 있었죠?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축복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요번 한 주 동안은 좀 요번 연말연시는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축복의 메신저를 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게로 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던 그 축복의 말씀이 눈을 들면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눈을 들면 보이는 게 또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건데 눈을 들면 여호와 이레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보여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찌르려고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상황에서 눈을 들어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순양이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땅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게 안 보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을까요? 조금 준비하셨을까요? 많은 것을 준비하셨죠. 물론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순양이었어요. 이 순양이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모든 진귀한 것들,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모든 방법,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다 준비하셨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준비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얻어 누리는 믿음을 준비하셨고, 약속을 준비하셨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준비하셨고,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장기 하나가 망가진 분들은 주님께서 새 장기를 주시려고 또 준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눈을 들면 보입니다. 눈을 깔면 안 보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젊은이들이 오늘 한 25분 정도 와 계시는데 다 젊은이시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하셨겠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준비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신 것들. 그게 눈을 들어야 보여요. 땅을 바라보면 안 보입니다. 눈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눈을 들어 여호와께서 우리 젊은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시는 2026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뭔가를 준비하셨어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뭔가를 준비하셨죠? 아마 스타리아도 준비하신 것 같고. 지금 음향 시스템이 좀 엉망인데 음향 시스템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치를 못해서 그렇지. 또 주님께서 그래 여호와의 일에 사실 제가 13개만 준비했는데 사실은 눈을 들면 보이는 게 13개가 아니라 14개인데 제가 하나 뺐어요. 약간 민망해서. 근데 그거 굳이 말씀드리면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뭐가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해요. 기도하는 거죠. 묵상하다 눈을 딱 들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리브가가 보입니다.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랬더니 이삭이 눈을 들어봤더니 리브가가 보였어요. 그랬더니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 눈을 들면 모두 보여요? 배우자도 보여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청년들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드시면 이삭과 같은 배우자, 또 리브가 같은 배우자,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냥 내년까지 청년으로 계시지 마시고 내년에 다들 시집가셔서 장가도 가셔야 되겠네. 다 시집장가 가시는 정말 이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배우자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을 깔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데 눈을 들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눈을 들면 보이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영적 현실이 보이고 내 사명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하십니다. 밭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을 깔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하는데 눈을 들면 지금 벌써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육적으로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지만 영적으로는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다라는 영적 현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그런 영적 현실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죠. 내가 뭐 해야 돼요? 추수꾼이 돼야죠. 아, 추수꾼, 신천지가 그 좋은 말을 신천지가 써갖고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추수를 해야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눈을 들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보입니다. 눈을 들면 영적 현실이 보이고, 우리의 사명이 보여요. 우리가 눈을 깔고 살기 때문에, 눈을 들지 않기 때문에, 영적 현실을 보지 못하고, 내 사명을 보지 못하고, 영혼약 욕골로 살게 됩니다. 눈을 들어서 영적 현실과 사명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눈을 들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진짜. 눈을 들면 원수의 회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보입니다. 저도요, 평생을 너무나 많은 원수의 회방을 당하고 살았어요. 착취도 많이 당하고 살았고요. 이용도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진짜 착취도 많이 당했고 이용도 많이 당했어요. 아마 저만큼 이용 많이 당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전 진짜 이용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용당하는 거 몰랐던 건 아니에요. 알았는데 내가 이용당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주님, 저 사람이 날 이용합니다. 저 사람은 날 이용할 줄 몰라도 주님께서 저 사람을 이용해 주십시오. 많이 이용당하고 많이 회방을 받았는데요. 근데 주님은 눈을 들면 내가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그 이용당하는 와중에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보입니다.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서 라반이 야곱을 착취하고 야곱을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노란색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아멘.
지금 여러분을 착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보십시오. 눈을 들면 누가 보여요? 그를 막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막기만 한 게 아니죠.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게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을 회방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착취하고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를 막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보이고 또 그가 여러분을 회방하는 모든 회방을 노끈히 초월하셔서 그 회방 중에도 내게 복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보입니다. 눈을 들어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 눈을 들으셔야 되겠죠? 네. 눈을 들어야 돼요. 또 눈을 들면요.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싸우시는 사람.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까이 이르러서 눈을 들어 봤어요.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본즉 누가 보입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15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 미카엘이겠죠. 이름은 안 나오지만 미카엘 천사가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마주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천사인 줄 모르고 나아가서 이렇게 물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쟤네 편이냐? 물어봐요. 그죠? 우리 편이냐? 쟤네 편이냐? 그랬더니 나 네 편이야 라고 말하셔도 될 만한데 굳이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라고 14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 아니라가 영어로 neither라는 뜻입니다. neither가 뭐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 편이에요? 이 군다장관이 칼 빼고 왜 서 있어요? 여호수아 편 죽이려고 서 있는 게 아니죠. 여리고 죽이려고 서 있는 거죠. 사실상 여호수아 편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편이라고 안 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내가 네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편이 돼야 된다. 네가 나에게 와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 싸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싸워야 된다라고 그 의로운 싸움 가운데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시는 거죠. 어쨌든 결국은 여호수아 편이에요. 여러분 앞에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 이 당시 여리고가 가장 강한 성 아니에요? 정말 난공불락.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철옹성. 여리고 같은 철옹성 같은 문제가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도저히 이것만큼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지? 도저히 갚아지지 않을 것 같은 빚.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인간관계. 도저히 내가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어떤 꽉 짜여진 구조 속에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난공불락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습니까? 눈을 두십시오. 눈을 들면 그 여리고 같은 철옹성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싸우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 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앞에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거대한 문제 앞에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혼자 서 계시는 게 아닙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러분 칼을 빼들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싸우려고 서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눈을 들면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들. 사사기에 보면요. 어떤 레위인이 첩을 하나 얻어서 첩이니까 처갓집이 아니고 첩갓집이겠죠? 레위인이 첩을 하나 얻어서 첩갓집에 갑니다. 첩갓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가 사는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누구도 그 당시에는 뭐 숙박업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는 어떻게 하냐면요. 성읍 넓은 거리에서 딱 서 있으면 돼요. 이렇게. 성읍 넓은 거리에 서 있기만 하면 그 율법에 따라서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이렇게 길거리에 딱 서 있는 거는 "나 나그네예요. 나 좀 재워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너무나 패역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나그네를 자기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그 베냐민 지파가 사는 동네에 노인 한 사람만이 눈을 들었어요. 노인이 눈을 들어서 성읍 넓은 거리에 있는 나그네가 있는 것을 봤어요. '아,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노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이러저러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나 사실 어 나한테 이 사람이 거지가 아니에요. 나한테 집과 여물도 있고 먹을 양식과 포도주도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나 잠자리만 주면 되지 뭐 여러 가지 안 줘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20절에 보면요.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물론 그 이후에 참혹한 일이 벌어지죠. 얘기는 뭐 아시니까. 근데 오늘은 이 참혹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내 집에 들여야 할,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눈을 드시면 눈을 깔고 있으면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안 보이는데 눈을 들면 내가 도와야 할 사람, 내가 헌금해야 할 사람,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 내가 함께해야 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먹여야 할 사람, 내가 싸매줘야 할 사람,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 이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런 섬겨야 할 사람을 보기 위해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 무슨 영의 인도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또 귀신을 쫓아냈냐 안 쫓아냈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병을 치유했느냐 안 했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뭐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줬느냐 안 줬느냐. 가란 자에게 마실 걸 줬느냐 안 줬느냐. 갇힌 자를 네가 찾아갔느냐 안 찾아갔느냐. 그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서 눈에 안 띄는. 그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눈을 들어야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을 무시하면요.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그죠?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왔다 가도 안 보여요. 저는 학교 선생을 오래 했는데 학교에서도요. 뭔가 이렇게 딱 눈에 띄는 학생이 있죠. 반면에 학교에서 눈에 안 띄는 학생들이 있어요. 결석을 해도 선생님이 모르시는 학생. 출석을 해도 선생님이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많이 무시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를
잊어먹기도 해요. 눈을 들어야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보입니다. 눈을 들어야 그 사람에게 내가 먹을 것을 그 사람이 지금 줄이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고 그 사람이 지금 목마르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고 그 사람이 갇혀 있다는 사실이 보여요. 보여야 찾아가고 보여야 마실 거 먹을 걸 주죠. 그래야 우리가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어야죠. 눈을 들어야 마땅히 내가 섬길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또 눈을 들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둘러서 진친 하나님의 군대가 보입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서 진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려면 눈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사,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엘리야의 사환이 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하고 벌벌 떨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한시간 저 눈먼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을 내리깔고 살면 나를 둘러싼 적군밖에 안 보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온 마귀 집단밖에 안 보여요. 눈을 들면 그들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많은 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시는 2026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34편에 보면요. 이 시편 34편은 사실 제가 오늘 이 시편 34편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려다가 어저께 밤에 바꾼 건데요. 시편 34편은 어떤 시편이냐면요.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왔을 때 지은 시예요. 이게.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다윗 됐죠? 골리앗을 때려잡아가지고 다윗이 됐잖아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블레셋이었잖아요. 다윗 때문에 블레셋이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다윗 때문에. 그랬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바로 그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그 도망가가지고 거기로 피신을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는데 우리 다윗이 우리를 만만을 죽였던 그 다윗이 이놈 아니냐 그랬더니 다윗이 헬렐레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안녕하세요 영구같이 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비멜렉이 야 미친놈이 부족해서 한 명 더 데리고 왔냐 쫓아내 해갖고선 쫓겨나요. 천하의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럼 심정이 어때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가 차라리 들에서 양을 칠 때가 나았지. 어떡하다 괜히 기름 부음 받아갖고 어떡하다 골리앗 때려잡아서 괜히 사울의 시기를 당해서 내가 왜 이런 적군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헬렐레 하고서 영구 노릇을 해야 되냐 하고 처참할 수도 있어요. 눈을 깔면 그렇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미친 척하다 쫓겨났는데도 눈을 내리까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뭘 봅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를 앙망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주를 앙망해요. 그래서 시편 34편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잠시만요.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하다 나왔어요. 미친 척하다 나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나와. 그래서 미친 척하다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막벨라굴인가? 아둘람 굴로 가요. 아둘람은 막벨라가 아니라 아둘람 굴로 가요.
아둘람 동굴로 갔더니 4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다윗에게로 몰려 나옵니다. 그 400명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족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멸시받은 자들, 쫓겨난 자들, 무시당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왔다고 돼 있어요. 바로 이 2절에 나오는 곤고한 자들. 정말 수많은 상처를 안고 일단은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다윗의 집안을 다 죽이려고 해요. 이세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형들도 다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미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에게 제단 떡을 줬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모든 제사장을 싹 몰살한 상태입니다, 이미.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사울이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울의 그 살기등등한 사륙의 그 시도 가운데서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착취당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어요. 웃으면서 왔을까요? 울면서 왔을까요? 울면서 왔겠죠. 근데 그들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400명의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며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그 400명의 한 목소리로 3절 다 같이 쓴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모든 두려움에서 그 400명을 건지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400명이 어떻게 돼요? 다윗 왕국의 가장 핵심 인물들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군으로 타고서 침을 질질 흘리다 나왔어요. 5절 다 같이 쓴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온갖 부끄러운 상황인데 주를 앙망했기 때문에 광채를 내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눈을 드시는 순간 칠흑 같던 여러분의 얼굴이 광채가 나실 줄을 믿습니다. 칠흑 같던 여러분의 얼굴에 다크서클이 쫙 내려왔던 얼굴에 천상의 광채가 여러분의 얼굴에 가득해서 모세의 얼굴보다 더 밝게 빛나는, 그래서 우리 그 눈을 든 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 자를 주님은 그 얼굴을 부끄럽게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제가 다른 말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이 눈을 드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것.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설교하면서 지킨다라는 헬라어가 뭔지 말씀드렸죠?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었죠? 헬라어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가 뭐죠? 하나님께서 군대, 그렇죠. 하나님께서 군대, 수비대를 파견하셔서 완전히 둘러서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얘기 지금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합니다. 눈을 들면 이렇게 나를 둘러 진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데 눈을 들고 사시겠습니까? 눈을 깔고 사시겠습니까? 눈을 들어야 됩니다. 또 눈을 들면 보이는 게 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보입니다. 눈을 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현숙 집사님 저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그랬는데 여기 눈을 들어서 주를 봤는데 여기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구나. 눈을 들었더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보이셔서 우리 교회 등록하셨대요. 뭐 등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눈을 들면요. 여러분이 기도할 자리, 여러분이 예배할 자리, 그게 꼭 저희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 내가 어디로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되겠구나. 눈을 들면 그게 보입니다. 이 역대상 21장에서는요.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벌 받다가 여호와의 천사가 막 재앙을 내렸더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상 오르난 타작마당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봤더니 바로 그 천사가 서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천사가 어디 서 있는 걸 봤어요? 밑에 보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 천사가 서 있는 걸 봅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삽니다. 바로 이곳이구나. 여기가 내가 제단을 쌓아야 될 곳이구나. 내가 딴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내가 제단 쌓아야 될 곳이구나. 알아보고 그곳이 뭐가 돼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가 됩니다. 눈을 들 때 성전터가 보이고요. 눈을 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눈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눈을 들면 나의 도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주신 분이 어떤 분이래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천지를.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면 무리를 걷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 먹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나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 시편 123편 1절도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걸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121편을 했는데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근데 어떻게 본대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여러분 종이 말이죠. 상전의 손을 안 보고 딴 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혼나겠죠. 정신 차려! 이런 거예요. 마치 수술실에서 집도의를 보조하는 그 보조 의사가 집도의를 보조하는 간호사가 집도의의 손끝만 보고 있지 딴 거 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현대 버전으로 따지면 수술실에서 집도의의 손길을 바라보는 간호사처럼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이 눈을 높이 들어서 창조주를 바라보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욥도 자기가 처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욥이. 그럴 때 하늘에서 우레 속에서 천둥번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때 말씀이 뭐예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할 때 너 뭐 했어?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걸 들으니까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고 나니까, 보고 나니까 내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돼요. 눈을 들어서 창조주를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던 내 인생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복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러면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실 때 새 힘을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고등부교사 처음 할 때 학생들한테 얘들아 내가 평생 너희가 못 들어본 얘기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부 교사 하러 갔는데 고등부 애들이 다 장로님 애들, 목사님 애들, 뭐 집사님 애들 다 모태신앙 애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예배 시간에 도무지 집중을 안 해요. 딴짓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이때까지 교회 벌써 몇 년 다녔어? 15년 다녔고 16년 다녔고 17년 다녔지? 너희들이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 내가 해줄게. 그때 애들이 뭔데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런 얘기 못 들어봤을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더니 애들이 헐 평생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인 건 못 들어봤지? 니네 죄 지면 지옥 간다? 근데 그게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그게 진짜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새 힘을 얻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가고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힘이 생겨요. 진짜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완벽히 이루어지는 2026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눈을 들면 보이는 게 거의 다 왔죠 이제? 저 이거 너무 좋았어요. 누가 보여요?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 보면요.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또 60장 4절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직 저희가 최근에 우리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아직 안 돌아온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친척들,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딴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식, 내 남편, 내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내 남편, 내 자녀들 반드시 돌아옵니다. 100%입니다. 눈을 들면 그게 보여요. 눈을 들어보세요. 지금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게 안 보이십니까? 눈을 들면 내 남편 돌아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당장 안 돌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듯이 돌아와요. 그게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돌아오는 아들과 딸들이 내 아들, 내 딸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남편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 가족이 돌아오지 않았다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나는 언제 될까요?
한탄하거나 푸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돌아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아직 안 돌아온 가족들을 바라볼 때 눈빛이 이러시면 안 돼요. 제 눈을 잘 보세요. 제가 연기를 할게요. 아이씨. 이러시면 안 돼요. 눈빛이 어때야 돼요? 자신 있는 눈빛. 어쩔 수 없어. 뛰어봤자 주님 손바닥에. 너는 다른 수밖에 없어. 이걸 누가 잘하셨냐면 김진홍 목사님 어머님이 잘하셨답니다. 김진홍 목사가 대학 시절에 그냥 술 먹고 그냥 깽판 치고 놀다가 새벽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그 마당 옛날 집은 마당 문 열면 바로 마당이 보이잖아요. 문을 탁 여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헬렐레 들어오면은 그러면 새벽 2, 3시에 술 취해갖고 헬렐레 들어오는 아들을 보면 소망이 넘쳐요, 절망이 넘쳐요. 절망이 넘칠 거 아니야. 근데 그 절망이 넘치는 상황에 김진호 목사님 어머님은 씩 웃으신대요. 제가 김진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유성 호텔에서. 대학교 3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씩 웃어요. 어머니가 씩 웃으면서 신웅아 이놈아, 네가 아무리 술 처먹고 다녀도 너는 훌륭한 목사가 될 기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뭐가 돼요? 훌륭한 목사가 됐죠. 바로 왜 그 술 취하고 들어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 엄마는 이러지 않고 씩 웃으셨을까요? 눈을 들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 아들의 미래를 봤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내 아들이 훌륭한 목사가 된 걸 봤기 때문에. 눈을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돌아오는 게 보입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겨서 주님께서 안아가지고 오는 게 보입니다. 사방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이 섬겨야 될 모든 사람들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서 모여서 나옵니다. 눈을 들면 거의 다 왔어요. 영광의 주님이 보입니다. 다니엘은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다니엘이 눈을 들어 바라봤더니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띄었고 몸은 황욱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돛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 눈에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언제나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할 때 눈을 깔고 기도하기 아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십니다. 스데반도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이 상황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 우러러 주목할 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이를 가며 자기를 죽이려고 돌 던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저 스데반 이를 벅벅거리면서 저 때려 죽여야지 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는 순간 순교 직전입니다.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요.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게 보여요. 눈을 들으니. 여러분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주목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시고 하늘이 열린 것이 보이시고 인자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네 눈을 예수께 고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들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상급과 내가 나중에 받게 될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보입니다. 에베소 1장은 얘기하죠. 너의 마음 눈을 밝혀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보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눈을 들 때 장차 우리가 보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밑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뭘 사서 바르라고 합니까? 안약을 사서서 눈에 발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못 보고 축복의 메신저도 못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신 것도 못 보고 영적 현실과 사명도 못 보고 내 배우자도 못 알아보고 그 원수 해방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의 성격도 못 보고 내가 섬길 사람도 못 보고 나를 둘러 진짜 하나님의 군대도 못 보고 기도의 자리도 못 알아보고 창조주 하나님도 못 보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도 못 보는 그 소경된 눈을 안약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얘기입니다.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한 얘기거든요. 찾아보니까 이 라우디게아가 유명한 특산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안약.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지방이 의학이 많이 발달했고 특히 안약이 발달했답니다. 이때. 니네가 안약이 니네 특산물이란 그거 안약 팔아먹지 말고 네가 발라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정말 이 2025년을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2026년으로 가는 즈음에 우리가 이제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삶은 이제 청산하고 눈을 들어서 영광의 주님을 보시고 내 부르심의 소망을 보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보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레의 도우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눈을 깔지 않고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고 우리 예수님도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족이 돌아오는 걸 봅니다. 우리의 아들이,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친척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나는 봅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 세종시의 영적 상황이 봅니다. 나를 둘러 진짜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경된 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실 때 우리의 눈이 성한 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온몸이 밝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게 빛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생명생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눈이 밝아져서 우리 안에 빛이 어둡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지도하셔서 주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우리는 언제나 바라보며 한눈 팔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해쳐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충성스러운 종의 눈이 되기를 구하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